우리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를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바로 절기가 이때인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부활주일 이후로 한 주간 기쁘게 지내셨습니까? 기쁨이 막 넘쳐 올랐습니까? 아니면 부활주일 지나면서 기쁨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웃음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미소를 잃었습니다. 참 기쁨을 찾지 못하니 헛된 기쁨, 엉뚱한 기쁨만 추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참 기쁨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짜 기쁨일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나는 변치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 샘솟듯 하는 멈추지 않는 기쁨을 우리는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샘솟는 기쁨이 뭔가요? 마르지 않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참된 기쁨이 다 말라가고,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헛된 기쁨만 계속 추구하며 거기에 취하여 빠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일터 가운데에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날마다 새롭게 솟구쳐 흐르는 진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 그 행복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요한 2서, 요한 3서와 함께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에 의하여 기록된 편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의 편지라고 해서 요한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요한일서가 언제 쓰였을까?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던 배경인 반모섬에 유배 가기 전, 그 전에 기록된 것이 요한서신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 걸리면 붙잡혀가고 함께 예배하던 형제자매가 한순간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어야 했던 그 기가 막힌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박해 가운데에 날마다 고통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 다른 이유 때문도 아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거 버리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현실 속에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편지 씁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여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도대체 그 기쁨이 뭐란 말입니까?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차고 넘쳐 흐르다라는 말이에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 말고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나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무서운 시대 속에 그런 기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도 견디게 해줄 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그 기쁨,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메마르지 않고 샘솟듯 솟는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기쁨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 이야기는 사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 내가 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함의 증인이 되게 했던 것, 이 편지를 그들로 통하여서 기록하여 남기게 한 것, 그리고 지금 모여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다시 읽혀주고 이 편지를 풀어 설명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에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샘솟듯 하는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해서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쁨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어요.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는지 이 요한은 자신이 쓴 그 복음서 요한복음에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기의 이름 그대로 드러내기가 좀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또 안드레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던 뜰 안까지 따라 들어갔던 이가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그 곁에 서 있었던 제자도 요한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셔서 그래서 늙어서까지 그 어머니를 계속 모셨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요한,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말했던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이죠.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여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직접적인 요한의 경험에 의한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목격자 경험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마도 사람 중에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던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던 이 사람.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무엇?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동시에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일 잘 알았던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금세 연결해서 떠오르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도 요한일서에도 말씀이라고 번역된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 로고스는 뭘 말하는 것이었냐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원리, 모든 만물의 시작, 기원, 그리고 모든 보편적인 진리와 도를 의미하는 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헬라 사람들이, 너희 헬라 철학자들이 로고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높였던 그것 있지, 로고스.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 다른 게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로고스이셨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모두가 따라야 될 참된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분임을 내가 경험하여 내가 알았어.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거야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 하면 철학자들은 그저 어떤 원리,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 그 말씀을 나는 들었고, 나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나는 그 말씀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요 그 로고스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로고스 요한, 이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셨구나, 이분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그래서 이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건 요한이 운이 좋아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운이 좋아서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살고 먹고 살고 지내고 만져보고 같이 살았으니까 경험했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는 안 되잖아.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 요한은 요한의 경험인 것이고 나와 상관없지.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지금 자신이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들었고 보았고 만졌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것을 증언함으로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요한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경험한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깨달은 그 예수님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만나야만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삶 가운데 샘솟듯 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요한처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먼저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곁에서 직접 따르며 보고 경험한, 바로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던, 경험했던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그들의 증언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셔서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이들의 경험이 헛된 경험이 아닌 참된 경험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언되었고, 그 증언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때문에 세례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뒤바뀐 그 포인트가, 그 지점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옛날 과거에 한번 만났던 그것으로 난 다 됐다, 끝나버린 것은 아닌지, 지금도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꼭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 오신 분들이 궁금할 것 같잖아요. 저 인간은 어쩌다가 목사가 됐을까, 쯧쯧쯧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는지, 신학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는데요. 제가 종종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신학교를 준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신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준비하다가 주님을 만났다. 뭔가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신학교 가기로 결단하기 전에도 예수님 잘 알았거든요. 예수님 만났었고요. 예수님 말씀 배웠고 예수님 은혜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한 이후로 그 신학교 준비하면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읽기 시작하는데 웬일인가요? 이 성경의 말씀이 제 인생을 뒤엎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를 붙드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었고요. 새벽에 눈 뜨면 그냥 성경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거기에 매어 있었고 자면서도 성경 옆에 붙잡고 있어야 잠이 왔었으니까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대성통곡하며 울기도 했고요. 성경 읽다가요,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그 젊음의 그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숙제들이 하나씩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이 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환희를 느끼기도 했고요.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그 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야 할 길이 조금씩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었는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나는군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불처럼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읽었었던 성경책과 그 전에 제가 젊어서 읽었었던 성경책과 다른 성경책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책이었고요. 똑같은 그리고 똑같은 스토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성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저를 다시 뜨겁게 만나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힘에 붙들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평생 함께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길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 1부 때도 했고요, 2부 때도 했거든요. 그런데 1부 때도 하고 2부 때도 하고 또 새가족들한테도 이 이야기 들려주고 나면 꼭 그 뒤에 성령님께서 제게 탁 찌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때 참 좋았지. 근데 넌 요즘은 어떠냐? 그때 참 좋았지. 네가 성경의 말씀에 푹 빠져갖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기서 울고 웃고 했었던 그때 네 안에 있었던 나 성령도 얼마나 좋았었는지 몰라.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아무리 성도들한테 옛날 이야기 해봐도 소용없어. 지금 예수 만나는 기쁨 없이는 말이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옛날에 성경 말씀 들으면서 만났던 예수님, 그저 추억 속에 그대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성경 앞에서 엎드리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만나주시고 내 마음과 연합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요한이 지금 내가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다르면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라면 여러분 그 심각한 거죠. 저는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었던 그 제자들이 증언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이 선포하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날에 하나님 말씀 성경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오래 가기 전에 꼭 성경 한번 읽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한번 만나는 것, 그 만남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만남이 반복되고 이어지고 깊어져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것을 주님과의 교제가 있다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교제, 사귐, 친교, 바로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엔 잠깐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이야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들이 건강합니다. 양들끼리 사이가 좋습니다. 양들끼리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재밌게 놀러 다니는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정작 그 양들이 목자와의 관계, 이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사이 좋은 것 다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양들일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으면 그 양들이 더 안전합니다. 왜? 목자가 이리 와서 이거 먹어, 그러면 와서 그냥 가서 먹으면 살고, 너 거기 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다, 가지마, 그거 알아들으면 거기 안 가니까 안전해지고. 여러분, 양들은요, 양들끼리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그 전에 목자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 있지요. 예수님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지랍니다. 여러분, 가지가요, 아무리 많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길어도 소용없습니다. 가지들끼리 기분이 좋게 잘 지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가지가 원줄기,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금세 다 말라 죽어버리고 땔감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교제,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바로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 1서의 말씀은 이 세상에 의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적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온갖 영적 어둠의 권세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위상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오고 아무리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혹은 저기에 기쁨이 있다고 헛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보여주며 유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 만나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솟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저의 힘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이 세상에서의 위상, 지켜야 할 그 거룩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기뻐할 일 참 없는 것 같다 싶다 할지라도, 다른 기쁨 아닌 바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그 기쁨, 주님 깨닫는 그 기쁨으로 인해 여러분, 나는 오늘도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 가운데 삽니다,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